우리의 삶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란 책 서문과 후문에 나와 있는 니체의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요, 인간의 추악함 그리고 잔혹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추악함과 잔혹함 사이를 뚫고 나오는 인간의 놀라운 존엄성, 삶의 숭고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극악무도함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삶의 가치가 매일 목격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단단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온 것은 무엇일까요? 순간순간 내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였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야, 이거 대박 사건이다, 이런 운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적 강인함을 형성합니다. 그 과정을 극복하는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강화시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과 언어,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는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 강력하게 저장된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역경을 극복하는 스토리 없는 성공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고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우리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떤 한 선수는, 태권도 선수는 하루 3만 번의 발차기를 해야 했던 것을 들으며 숭고한 가치를 느끼죠. 왜 한국의 양궁은 그렇게 위대한지, DNA가 그런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한국 양궁 선수들이 5살 때부터 15년간 어떠한 피나는 훈련을 받고 경쟁했는지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제서야 금메달에 대한 시기가 아닌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 그 모든 주인공들을 보세요. 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는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중요성은 다 알아요. 그럼 주인공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하면 우리는 회피합니다. 하나님, 이번 상황만큼은 좀 고난과 환난이 없이 순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앞서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자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오늘 14장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오늘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늘 그 말씀은 바울의 여정을 좀 봐야 돼요. 지도로. 전체적인 이제 1차 세계 여행 지도인데요. 그걸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우리가 구브라 이
지난 시간에 고브라 섬 봤고요. 그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죠. 그 버가에서 이제 그 다음이 바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저 안디옥 사이, 버가와 안디옥 사이에는 큰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가다가 이 바울은 풍토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 귀부인과 유력인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박해하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디옥에서 우리 바울이 그 다음 이제 동남쪽으로 약 90마일 내려오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도요,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는 아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아예 돌을 들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저 이고니온에서 도망 나와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기 버가와 저 바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그리고 저 옆에 보면 다소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나오면 안디옥인데요. 이 전체적인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이 여정이 굉장히 그 자체로서 설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고니온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바울이 주목하여 10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야,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여서 그를 섬기려는 거예요. 경배하고. 여기에는 어떤 과거의 신화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성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우스라 사람들이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냉대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성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겪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자 이 병에 고치는 능력을 보고, 야, 우리에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다시 찾아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요, 소를 가지고 오고 환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에게 뛰어 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15절,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다. 이 허탄한 일을 하지 말라.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상이 아닌 진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8절,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겨우 이 무리를 말려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19절입니다. 바로 19절이에요. 우리는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방금 전까지도 바울을 우리에게 찾아온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라고 섬기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손에 돌을 들고 바울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 충동질 하는데요, 어떤 유대인이냐면, 우리 아까 지도를 보시면 저기 루시드라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돌 던지려 했던 그 사람들이요, 한 140마일을 걸어와서 이 루스드라에 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동질한 거예요. 어떻게 충동질하였길래 방금까지도 제사를 드리려던 사람들의 손이
한순간에 갑자기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충동질을 하였기에? 바로 인간의 가장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이득입니다. 이득. 물질입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그 제우스, 헤르메스 외에 이 로마의 12신화에 보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는 건요, 밀접하게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신을 섬길 수밖에 없냐? 그 신을 섬김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12그 신에 대한 제사장이 있죠. 그 제사장에 따른 각각 사도들이 있죠. 그들을 먹여 살려야죠.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죠. 화환이 있죠. 그 모든 화환과 제물을 드리려는 사업이 발달하죠. 그리고 신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죠. 신전을 세우는 건축이 있고 그것을 보수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있고요. 다 돈이에요. 경제가 신정 경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충동질하냐면 이겁니다. 야, 바울이 너희에게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 없다 그러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의 신전 경제 다 무너져. 우리 동네에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가, 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다가 그 우상에게 갖고 오는 모든 재물과 화환들의 사업이 다 무너졌어. 우리 신전 경제 다 무너졌다고. 너희가 바울을 그냥 두면은 너희도 이렇게 모든 시장 경제, 너희의 모든 산업이 다 무너질 거야. 바로 그 이득권 앞에서 방금까지 바울을 제사를 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죽인 것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친 것입니다. 그럼 바울만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 고난과 역경의 중심지는 누구냐면은 무리들이, 예수를 칭송했던 제자들을 따랐던 사람이 한순간 뒤바뀌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했던, 호산나 외치고 나뭇잎과 옷가지로 경배했던 무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돌을 던지는 자들이 됩니다. 여기도 유대인들이 충동질하였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자,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랐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허물까지, 죄까지, 죽음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침묵하며 끌려갈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졌습니다. 병을 고치고 빵을 주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줄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우리를 칭찬하죠. 박수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환호성은요 곧바로 돌팔매질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유명인들이에요. 축구 선수들, 유명인들. 그래서 한순간에 팬이 돌팔매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변하는 것 때문에 참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라도요, 어제까지만이라도 정말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내어줄 것처럼 도와주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내가 지위를 잃었다고, 힘이 없어졌다고 하루아침에 돌변을 합니다. 싸늘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환호하고 칭찬하지만 순간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우리의 DNA,
그런데 그 순간의 이득과 명예와 사람들의 힘을 빌려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숭고한 가치는 절대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압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그 주변에 진짜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고 끌려갈 때, 바로 그때 그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이 바울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세 번의 놀라운 전환이 있는데, 반전이 있는데, 두 번째 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합니다. 바로 19절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을 돌로 바울로 쳐 죽은 줄 알고 시외를 끌어내치나.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기까지요. 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죽은 바울 주위에 둘러섰는데 그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금 돌에 맞아 피범벅이 된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그리고 비틀비틀하며 일어난 시체 같은 그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성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바로 방금 전까지 수많은 돌로 자신을 치던 그 돌을 든 사람들이 가득 있던 그 성으로 비틀비틀거리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어느 것이 더 충격적이었을까요? 시체 같은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게 더 충격이었을까요? 그 시체 같은 바울이 다시 그 성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것이 더 충격이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요? 너희가 돌로 쳐서 죽였던 내가 다시 돌아왔다. 너희가 제우스를 제대로 환영하지 못해서 너희 성이 망한 적이 있지. 자, 너희가 제우스같이, 헤르메스같이 섬기렸던 내가 다시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시 너를 심판할 거라고. 심판을 외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가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돌로 쳐서 박해하고 거절한 것은 나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너에게 보낸 자는 제우스와는 상대도 되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거절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죽인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왜? 너희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제우스처럼 너희가 자신을 거절했다고 너희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살리셔서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러 함이 아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가
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여도,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될 수도, 그리고 변경될 수도 없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그 신정 경제를 통해서 너희를 먹고 살게 해서 오늘 내가 필요한 직장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가짜 신도, 우상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가짜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셨다. 방금 전에 자기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다시 돌아와서 그 피 범벅이 된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를 전했을 때, 과연 그에게 다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 하다가도 이득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에서,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 꿇은 것입니다. 루스드라에도 이전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로 맞아 죽여져서 시외로 버려졌을 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 믿음이 굳어지지 않았을까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요? 확증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의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바울은요, 그 돌에 맞은 그 상한 몸을 이끌고 다시 90마일, 30마일 떨어진 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일어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한 바울의 소식이 이미 더베에 전해졌고, 그 말이 수많은 제자들을 믿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그 수고의 한 400마일의 그 선교의 여정이군요. 거기서 풍토병에도 걸리고, 우리 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기 그 버가에 가서 풍토병도 걸리고 그 몸을 이끌고 테오레스 산맥을 건너서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박해받고 쫓김 당해서, 또 이고니온이 왔는데 거기 유대인들에게 또 충동질 당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해서 또 도망 나와서 루스드라에 와서 거기서 완전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겨우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복음의 열매를 거뒀는데, 바울은요 다시 거꾸로 저 데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되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저 그 더베에서 바울은 그 고생 끝에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선교 사역이 드디어 고난 끝에 승리한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바울의 몸 상태는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매 맞고 핍박당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더베에서 지도를 보여주시면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냐면요, 그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가 어딜까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면 그 다소, 저기서 나소라고 써 있는데, 다소에 가서요,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이 막 만류했을 거예요. 이제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이제 복음의 결실을 맺었는데 빨리 몸을 회복하고 저 다소에 가서 회복한 다음에, 다소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어딜까요? 다소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안디옥입니다. 자신을 파송한 그 안디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위대하게 쓰셨는지 그 선교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만류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최단 코스, 쉼과 회복과 심지어 기쁨의 열매에 보고할 수 있는 그 최단 코스를 포기하고요, 다시 삥 돌아가서 자신이 거친 고난의 길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루스드라 성에 자신을 돌로 치던 사람들, 자신을 온갖 흉악한 소문으로 내쫓고 박해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아직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의 유력가들, 정치가들, 귀부인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으리라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그곳으로 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였을까요? 오늘 22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사라지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 역경을 헤치고 그 역경을 꿰뚫고 솟아나온 인간의 존엄성, 아니 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더욱더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저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어떻게 쫓겨난 거 봤습니다.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에서 어떻게 바울이 돌에 맞아서 도망간 것을 봤습니다. 물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증이 없습니다. 야, 그렇게 돌에 맞고 도망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쫓겨난 바울은 과연 복음을 잘 전했을까?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을 얻었을 때 그 복음의 열매를 함께 그의 몸으로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버가에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회피하지 마라. 지름길이 아니어도,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그 고난의 길에 머물러 있으라.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그 가치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실패와 아픔을 위해 우리 대신 이미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증거는 바로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험과 칼 속에 앞에서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당한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증거된 것이 있다, 우리에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박해와 돌맞은 위험을 감수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쫓겨갔지만, 돌맞아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돌마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제야 그들이 믿었다고. 바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돌에 쳐서 죽은 자가 될 때 그는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제야 그에게 하나님은 제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지도를 보여주세요. 고향인 다소를 통과하는 최단 코스인 내륙 통로로 가지 않고 25절 26절에 보면 왔던 길을 그대로, 빨간 선이죠, 여기서 빨간 선으로 돌아가서 다시 뱃길 400마일입니다 400마일. 그 길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선교 보고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일으킨 기적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준 선교 헌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의 돌에 맞아 죽은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니체의 말을 복음의 말로 바꾸면 우리가 환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삶의 무가치에 방황하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삶의 존엄과 하나님의 명령과 위대한 사명이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뻔히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마주하십시오.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많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복음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과 역경 없이 운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인간의 힘의 연합으로 얻은 메달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한순간 가장 거친 돌이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한 번 더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돌에 맞아도, 칼 앞에서도, 죽은 것 같은 시체라도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그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을 그렇게 가정에, 우리 자녀의 이웃에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